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건강경제 13분 할 차례입니다. 11분 그 앞에는 부처님은 설한 바도 없고 뭐 얻은 바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과거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받은 건 뭐고 여러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건 그건 다 뭐냐 그런 이야기들을 그 앞에 했고 11분부터는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것이 가장 수승하다. 이런 이야기가 11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1분에는 7보로 장엄한 겐지저강의 모래만큼의 겐지저강이 있고 그 각각의 겐지저강에 있는 모래만큼의 불국토에다가 7보를 장엄하는 것보다 이 건강경 사구계를 한번 읽는 게 더 공덕이 크다. 이런 이야기가 11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건강경 사구계만이라도 읽는 게 이렇게 공덕이 스승하냐 하면은 그 이야기가 이제 12분에 나오지요. 경전이 있는 곳은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 독성하는 그 공덕은 오죽하겠냐 하는 이야기가 12분에 나옵니다. 이제 13분에는 계속 이어가지고 사구계만 수지 독성해도 수지 독성한다는 말은 내가 지니고 읽는다 그런 말이죠. 왜 이렇게 수승하냐 하는 이야기를 13분에서 이제 이어서 몇 가지 이유를 더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당하명 차경 아등운하봉지.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은 이게 건강경이죠. 차경을 어떤 이름을 내가 지어야 하고 우리들은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이게 이 경전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불고수보리 시경 명의 건강반야 말하미 이시명자 여당봉지 소이자하 수보리 불설 반야 바라밀 적비 반야 바라밀 시명 반야 바라밀. 불고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이야기하시되 이 경은 명의 이름이 건강반야 바라밀이다. 이시명자 이 이름으로서 너희들은 마땅히 봉지 받들어 지내라. 소이자 왜냐 수불이야 불설 반야 바라밀은 적비 반야 바라밀 이므로 시명 반야 바라밀이니라. 왜냐 수불이야 부처님이 설한 반야 바라밀은 적비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이 아니므로 그 이름이 시명 반야 바라밀이다. 그 다음에 수보리야 어이요나오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는가 요래 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은 좀 기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는 왜 수승한가 경의 제목 자체가 수승하다 이거야. 그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수승하다. 아주 빼어나다. 그래서 사구계만 읽어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반야 바라밀이라고 하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우리가 제1분 할 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건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강, 다이아몬드를 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저라고 해야지 모든 삿된 의견, 번뇌를 다 쳐내는 건강저 이 두 가지 뜻이 있다. 같은 의미입니다. 건강이든 건강저든 하는 일은 결국은 모든 번뇌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건강저처럼 내지는 건강처럼 그렇게 견고하고 밝고 날카로워서 번뇌를 다 없애버린다. 무엇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지혜죠. 지혜. 지혜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와 분별을 넘어선 지혜가 있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것은 시계다, 이것은 편지다 라고 분별하는 지혜가 아니고 그런 분별을 넘어선 지혜죠. 그래서 무분별지입니다. 건강반야. 이러한 지혜로서 바라밀, 건너간다 이거지. 도피안, 어디로? 피안으로 도 건너간다. 바라밀, 건너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경이다. 그래서 이 경이 수승하다. 왜? 이름 자체만으로 이렇게 수승하니까 건강경 사국에만 읽어도 그 공덕이 어마어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같은 중생들이 건강경이라는 이름이 참 대단한 이름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그 이름에 뭘 합니까? 집착을 하죠. 건강경이 최고야. 뭐 이제 이런 그런 생각을 할까봐 부처님이 또 이제 사족을 달지요. 뭐라고 답니까? 불설 반야 바라밀은, 여기 반야 바라밀은 건강 반야 바라밀이죠. 불설 반야 바라밀은 적비 반야 바리이므로 시명 반야 바라밀이니라. 여기 이제 건강경에 자주 등장하는 거죠. A는 A가 아니므로 시명, 그 이름이 A다. 여기서 A가 아니므로 할 때는 제가 이거 몇 번 이야기했죠. 요거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진제와 속제라는 틀로 이해를 하면 쉽다. A가 아니다 할 때는 이 A는 뭐냐? 실제, 이 진여의 세계, 연기실상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 세계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건강반야 바라밀이다.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야 바라밀은 실제 세계, 연기실상의 세계, 진제의 관점에서 말하는 반야 바라밀 그것이 아니고 굳이 우리 중생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부처님께서 굳이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이름을 붙여서 반야 바라밀이라고 했으니 이 이름에 네가 집착하지 마라. 그런 의미죠. A는 A가 아니므로 시명 A, 그 이름이 A다. 그러니까 더 줄이면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야. 이름에 집착하지 마. 라는 이야기. 너희들이 아직 진제, 연기실상의 세계를 깨닫지를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계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니까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이렇게 설명할 뿐이야. 말이 건강반야 바라밀이야 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명심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는 그럼 이렇게 이거는 그냥 건강반야 바라밀이 수성하다는 거는 그 연기실상의 세계가 이 우리가 분별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세계구나 라는 의미구나. 거기에는 뭔가 심오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요거는 이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럼 형식은 그냥 형식이지만 그 안에 뭔가 심오한 내용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멋있는 이름을 짓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수불이야, 마지막 줄, 수불이야 의유나오. 수불이야 그 뜻이 어떠한가? 열애가 유소설 법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불이 백불은 세존열애 무서설. 수불이가 부처님께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열애가 설한 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도 이 심오한 내용을 말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름이다, 이름이 불과하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내용이 심오한가 봐. 그러니 그런 생각을 할까봐 부처님이 설한 법이 있냐, 내용이 있냐, 법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우리가 그 팔만대장경, 이 건강경에 아무 내용이
없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겠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 뭐 어쨌든 글로,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부처님이 깨달은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깨달음 그 자체는 우리가 부처님처럼 뭘 해가지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의 그 경지에 가야 우리가 부처님의 그 깨달았던 그 내용을 우리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논리로 말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설한 바가 없다. 뭐 선은 이렇고 훌은 이렇고 이러이러함으로 이 경이 수승하다라는 이런 말의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네가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 네가 깨달음 분상에서 이해를 하는 거지 말로서 생각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설한 바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은 연기실상으로 다 중중무진법계가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구나 라고 관찰을 해서 얻어냈다기보다 수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깨달음의 경지 속에서 체득한 거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식으로서 이해하려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우리가 말하는 분별지로 이것은 시계고 이것은 뭐 카메라다. 이것은 번뇌고 이것은 번뇌가 아니야. 이런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내가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온 거는 454페이지 첫째 줄 수보리야 그 뜻이 어떠한가 수보리 어이어나오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위다부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바 이 티끌 미진 먼지들이 많은가 수보리어나되 심다세존이시여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야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시명미진 수보리야 제미진 모든 요 티끌 먼지들 어떤 거 열애가 설한 이 모든 먼지 티끌들은 비미진 티끌이 아니요 티끌이 아니기 때문에 시명미진 그 이름이 티끌일 뿐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재물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 금강경 사국의 한구지라도 읽는 게 더 수승하다. 왜? 재물은 티끌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티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은 앞에서 재물로 보시하는 것은 티끌보다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티끌이라는 게 뭔가 대단한가 보다. 부처님이 말하는 먼지라는 게 그냥 먼지가 아니고 그 안에 일미진중 함시방 막 그래서 하잖아요. 어디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티끌 하나 속에 온 세계가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오한 의미의 티끌이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할까봐 부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티끌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열애가서라는 그 티끌 먼지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아니므로 단 이름을 그냥 티끌이라고 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티끌이라는 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럼 요 앞에 재물로 보시하는 재물이 티끌보다 못하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물은 삼생의 원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은 내가 요번 생에 재물이 많아가지고 보시를 막 하려면은 전생에 뭘 많이 지어야 됩니까? 복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생에는 재물을 내가 다음 생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요번 생에는 그 많이 지은 복을 이제 보시한다고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다 거들났으니까 복을 다 써버려서 뭐 가난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고통을 받는 거지. 그래서 3세의 고통의 원인이다, 재물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경전에 보면 재보시에서 얻은 복덕은 번뇌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티끌, 먼지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번뇌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티끌이 더 수성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보시보다 재물은 티끌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재보시는 수성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구계를 읽는 게 더 수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이 먼지라는 게 뭔가 대단한가 봐 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까 봐 부처님이 티끌은 티끌이 아니고 그 이름이 티끌일 뿐이다. 굳이 내가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려니까 티끌이라고 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재물 보시는 복덕이 되지 못한다. 건강경을 수지독성하는 게 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재물을 보시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내 잘되자고 하는 마음이 근본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번뇌의 원인이 되니 나는 앞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 모든 행을 할 거야. 보시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고. 근데 이 양반이 아직 공부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거를 30 이상을 갖춘 부처님의 그 용모, 외모 있잖아요. 나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육신을, 그런 몸을 갖추기를 바랄 뿐이야, 나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재보시는 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 열의 설세계, 비세계, 심형세계. 요거는 이제, 미진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열애가 설한 세계는 세계가 아니고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보리 의오나오, 수보리야 그 뜻이 어떠한가. 가히 30 이상 견열애부,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열애라고 우리가 특징 지을 수 있는 신체의 어떤 특징들, 뭐 평발에 여기 이제 옥호강이 있고 뭐 머리카락은 뽀글뽀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는가? 불야세존, 불가히 30 이상 득견열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하이고, 왜냐? 열애설 30 이상은 적십 이상, 시명 30 이상. 열애가 말한 30 이상은 적시 비상, 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재의 관점에서 봤을 때 30 이상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름을 30 이상이라 이름을 지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말한 30 이상은 30 이상이 아닙니다. 이름이 그냥 그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을 별 생각 없이 보면은 여기서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나름대로 다 이 앞뒤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티끌과 세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 이야기만 잠깐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세계라고 말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요거를 이제 하나의 세계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다 라고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한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무슨 세계일까요? 1000개가 모이니까 뭔 천세계겠죠. 그죠? 100세계는 아니고 1000개니까. 이걸 이제 하나의 세계가 1000개 모이면 소천세계, 작을 소자. 그럼 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무슨 세계일까요? 대중소 해가지고
중천세계. 그렇지. 그럼 중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 무슨 세계일까요? 대천세계죠. 그렇죠. 대천세계. 우리가 툭하면 지금 이게 나오는 게 뭡니까? 삼천대천세계잖아요. 대천세계가 3000개나 있는 거예요. 앞에 3000은 많다는 의미. 그러니까 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 하면 우리가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 하나의 세계가 1000개, 1000개, 1000개 뭐 하여튼 되게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삼천대천세계가 무수히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계를 우리는 법계라고 그래요. 법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세계는 넓고 크다. 이 법계가 또 그냥 법계가 아니죠. 중중무진 법계라고 그러지. 무진, 담이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야. 어떻게? 중중, 서로 막 포개지고 막 서로 이렇게 뒤엉킨 상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지. 이 법계가. 법계가 또 어마어마어마어마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딱 줄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중중. 서로 막 그냥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다. 그럼 우리가 뭐 삼천대천 세계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떠난 뭐 별도의 어떤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광대무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계를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는 주로 천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뭐 28천이라는 말도 있고 또 33천이라고도 하죠.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절에서 대종을 칠 때 새벽에 28번 치고 저녁에는 33번 쳐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모든 세계, 이 세계는 28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33천이라고도 이야기하니까 모든 세계 중생들에게 다 들으라는 거지. 종소리를. 그러면 28천이 맞을까요? 33천이 맞을까요? 네, 둘 다 맞는 거죠. 근데 왜 그럼 28천 하나만 하든가 뭐 33천 하나만 하지 왜 헷갈리게 두 개를 이야기하냐? 요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우리 지구에 보면은 남미 대륙이 있고 뭐 아메리카 북미 대륙이 있고 남극 대륙도 있고 아시아 대륙이 있고 뭐 이렇게 뭐 대륙이 있고 그 대륙 안에 또 무슨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가 있고 이렇게 욕계 따로 있고 뭐 마치 아시아 대륙은 뭐 욕계 저쪽 아프리카는 뭐 색계 이게 아닙니다. 그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일체는 유심조다. 일체 이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 이 욕계, 색계, 무색계도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내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욕계로 이 세계가 비춰져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색계로 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무색계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화엄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화엄경을 쓰신 분이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보기에는 일체는 유심조다. 이 말을 그대로 확장을 하면 28천이나 33천도 실제로 28가지의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죠? 33가지의 세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세계를 내가 보느냐, 이 세계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욕계는 다 합치면 몇 천이냐 하면 욕계는 11천입니다. 다 합치면 욕계는 11천이고 색계가 18천이고 무색계가 4천이에요. 합치면은 33 맞죠? 맞습니다. 33. 욕계에는 11개의
천은 뭐 세상 이렇게 보면 하늘이 아니고 11개의 세상이 있다. 세계에는 18개의 세상이 있고 무색계에는 4개의 세상이 합치면 33개의 세상, 편이상 천, 33천이 있어요. 욕계 11천은 보면 욕계는 우리가 뭘 말합니까?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 천상 이렇게 해서 이제 육도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욕계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지옥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내가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큰 죄를 지었어. 사람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 세계는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는 어떤 겁니까? 아기는 항상 굶주린, 항상 굶주려 있잖아요. 배는 산만큼 큰데 목구멍은 물 한 방울도 삼킬 수 없으니까 항상 배가 고픈 게 아기죠. 이 말은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뭐 이 이야기만 하도 몇십 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략하고 어쨌든 식욕은 욕망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아기는 말하자면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욕망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계는 아기가 사는 세계와도 같은 거예요. 욕망은 왜? 채워도 밑 빠진 독 같은 거라서 항상 굶주린 거예요. 축생은 어리석은 우리가 이 소 돼지만도 못한 놈 할 때 이거는 이제 도덕도 모르고 윤리도 모르고 개념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저 개만도 못한 놈 저거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축생은 어리석은 존재랍니다. 어떤 존재가 어리석으냐? 이거는 이제 계율과 보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나름대로 좀 했는데 계율을 전혀 안 지켰다. 아무 생각이 없어 사람이. 근데 좀 선량한 마음은 조금 있어서 보시는 했어. 이런 사람들이 보는 이 세계는 개념이 없으니까 뭘 모르니까 마치 축생들의 세계와 같다.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불법의 그 가르침을 지금 우리처럼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쁜 사람들은 불법을 접할 기회를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사는데 발목 잡혀 있는 사람들은 불법의 가르침을 듣지를 못해. 옆에서 아무리 불법을 이야기해도 이 사람은 아이고 오늘 당장 월세 내야 되는데 새끼 분유값 만들어야 이 생각만 머릿속에 항상 하니까 옆에서 아무리 내 같은 인간이 그냥 법문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계율은 지키는데 보시를 하지 않아. 인간이 인색해.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은 수행에서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작아요. 이렇게 우리가 육도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천상은 복을 많이 지었어. 복을 많이 지었는데 그것이 어떤 무루의 복, 번뇌가 없는 복, 그런 복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재보시를 많이 하고, 재보시 많이 하면 좋죠. 그래야 우리 정신사도 먹고 살고, 여러분들도 여름에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도 쐬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런 복을 많이 쌓으면 깨닫지는 못해도 천인과 같이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다 이 세상이 다 만족스러워. 세상이 그냥 항상 해피해. 이게 천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28천과 33천의 차이는 육도 윤회하는 중생 중에서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요 5개의 세계를 빼고 천상부터 이제 시작하면은 28개가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흔히 듣는 도리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도리천을 주재하는 분은 재석천이고, 도솔천에는 미래에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타화자재천. 요렇게 계산을 하면 28천이고, 앞에 말한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까지 포함하면 33천이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천, 33천, 우리가 이거는 무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별도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세계를 유정물이, 존재가, 중생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계와 내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는 지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 높은 이제 비유상, 비무상천이라고, 무색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천일 수도 있죠. 비유상, 비무상천에서 완전히 깨침을 얻으면 이 세계가 열반적정의 세계로 되고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혼자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스승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어떤 스승은 공무변처까지 수행 단계를 이제 거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식무변처 쭉 해오고, 그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 비유상, 비무상천의 그 수행 단계까지 갔는데 더 이상 가르쳐 줄 스승이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완전한 열반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혼자서 이제 보리수활에서 혼자서 수행을 해서 마지막 남은 번뇌의 시야까지 다 없애버리고 열반으로 들어갔죠. 그게 이제 28천과 33천은 둘 다 맞는 이야기다. 달리 표현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28천 또는 33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28천과 33천의 차이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를 포함하냐 안 하냐 그 차이다. 그 다음에 이 세계 우리가 삼천, 대천 세계, 법계 이런 표현들은 하여튼 이 세계가 엄청나게 광대무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계가 마음이 만든 거라고 하면 광대무변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내 마음이 그냥 이 세계를 이렇게 내가 보는 건데, 근데 여기서 광대무변하다. 이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넓고 중중무진으로 얽히고 설켰다라는 말은 뭐냐? 이런 내 같은 중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생들이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가 셀 수도 없이 많은 중생들의 숫자만큼의 세계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이 세계에 딱 2명의 중생만 있다고 치자. 한 명은 세상이 항상 행복해. 한 명은 인생이 항상 고통스러워. 그러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이 세계는 지옥이고, 항상 행복한 이 사람에게는 이 세계는 천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2개의 세계가 있는 거죠. 하나인데 중생의 숫자만큼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중무진법계다. 물리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중생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중생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다. 그 중생들이 만들어내는 마음의 세계가 그만큼 많고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첫 번째 줄 시명 30 이상까지 했습니다. 스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이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하면 약부 요인이 어차경 중에 내지 수지 사국의 등이라도 위타인설하여 기복이 신다니라. 스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가지고 이 항아사 같은 숫자만큼 그렇게 많은 몸으로 보시를 하면, 또한 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 중에서 사국에만이라도 수지에서 남을 위해서 보시하면 그 복이 매우 크다. 뭐보다 앞에서 몸을 보시한 것보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는 경전을 읽는 게 더 수성하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을 구족하기 위함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보시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 그러면은 내 몸을 보시하는 것은 정말 수승할 거야. 해서 여기 이제 그래서 나오죠. 선남자 선녀인들이 항아사 같은 이 gen지저강의 모래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몸을 보시를 하는 거야. 그거하고 경중에 사국에만이라도 잃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국에만이라도 잃는 게 더 수승하다. 그만큼 이 공덕이 수승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수승하냐? 뭐 비교해서 수승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비교해서 수승하면 이미 그거는 분별심을 내는 거기 때문에 진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속죄의 관점에서 분별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승하다는 말은 비교할 바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수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무등산이 왜 무등산이냐? 등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그래서 무등이잖아요. 등급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승하다는 거지, 비교해 보니까 이게 더 나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왜 경전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읽는 것이 수승한가에 대한 내용을 지금 11분부터 13분까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금강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